예수 날 용서하느니 11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두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두 곡 찬양 드릴 텐데요. 두 곡 다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반복하면서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니 나의 생각하는
손은성 학생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5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빨리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일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수련회 프로그램을 조금 다른 식으로 기존의 프로그램과 다른 식으로 하려고 저희 선생님들이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배와 함께 다음 주부터 그 분반 공부를 통해서 우리 수련회 활동을 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전도사님과 또 담임 선생님들께서 공지를 해 주실 거고요. 우리가 수련회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중등 남자반입니다. 성경 봉독은 박지성 학생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주시옵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귀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공부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믿고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이름에 말씀부터 스스로 검토한 자의 길에 흠치 하였사오면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속치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말씀 잘 읽어주셨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우리 친구들 목소리만 들어도 참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이인희 선생님께서 오늘 찬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우리 구약 시대에 보여지는 선지자 나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같이 아파하는 애통함이 있던 찬양인 것 같아서 제가 눈물을 훔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참 찬양도 잘하시지만 곡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섬겨주시는 우리 지혜령 회장님과 우리 이인희 선생님, 또한 신동석 선생님, 나윤진 선생님, 부장님, 박성호 선생님까지 이렇게 같이 예배에 헌신해주는 선생님들이 있기에 또한 이렇게 나비, 선지자와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말씀을 돕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같이 협력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오늘도 어렵지만 뜨거운 햇볕 아래를 뜨거운 여름을 그 뜨거운 공기를 뚫고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 또한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은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오해를 받아서 속상했던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상황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면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붙잡고 지나가는 누구라도 붙잡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소연하고 털어놓고 싶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이 이런 억울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 본문 말씀 1절에 통해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 내 의로움을 들어주세요. 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것을 돌아봐 주세요. 주님, 내 거짓 없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주님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는지, 거짓 없이 살려고 했는지 주님 아시죠? 자신의 진심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자리,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 뒤에서 나쁜 짓을 꾸미고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거짓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윗이 많은 사람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차라리 다윗이 정말 왕이 되려고 사울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면 다윗은 차라리 억울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거짓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대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던 믿음과 순종의 사나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다윗에게 돌아온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었습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해결해 주시길 간구하고 바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신다면 자신이 결백이 얼마나 깨끗한지 아실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악이 넘쳐나고 의인들이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이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어렵고 억울할지라도,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란 걸 인정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신뢰가 없다면 우리는 오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갖춰서 내가 하나님 아직 잘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거 해결은 해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기도하라고 해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의 처지,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지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은 바로 이 다윗이 억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려고 노력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내가 왜 억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공정하신 분이라면, 지금 정말 나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지금 당장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마음이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아무리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일지라도 사람이나 자신이 의지할 대상을 찾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다윗이 자신이 가진 능력,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께 그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친구니까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나랑 이해관계가 있고 나랑 어떤 관계가 있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실을 보시고 우리 중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안다고 자부할지라도요, 우리가 병원을 가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그 아픔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모르는 병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조금 더 나은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나의 건강 상태를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도 알지 못했던 나의 상태를 체크해주며 또한 처방을 내려주는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그는 아마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고, 병원을 갔다 할지라도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가 직접 찾아가 자신의 병에 대해 설명해 주어도요, 그것을 믿지 못할 거예요. 그는 결국 병이 악화되어서 더욱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이 일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잘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신뢰하고 그분께 귀를 열고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란 것을 믿고 나아갔기에 가능했던 일, 바로 이 억울함이 해소됐던 일, 해소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 다윗 자기 스스로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께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본문 말씀 6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의 신음, 작은 신음까지도 나의 말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분임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주님의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항상 다윗의 형편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온전히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의사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도 못하고 의사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이에 따라 회복했던, 의사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고 깨끗하게 회복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 병원과 같이요, 기도를 또 한번 기도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다윗도 능력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재였고 수재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만명의 일을 할 정도로 정말 걸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잘남을, 자신이 인정받는 것을 내세우지 않고요,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 나보다 높으신, 전능하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기에 바로 의사와 같이, 의사를 믿는 그 신뢰하는 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한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게 되어집니다. 제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이다. 우리의 지혜를 더욱더 지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의 지혜처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싶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순간순간들을 주님께 물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급하면 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계산과는 다른 결정을 내려주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봐요. 분명히 이걸 선택하게 하실 거야. 난 이대로 가야지. 이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는 한번 해봐야겠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내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반대로 가는 것이 더 큰 이득일 텐데 라고 판단하지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한계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것이 한계임을 깨닫게 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을 쫓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득보다는 온전한 방법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우리라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신대요.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이득과 물질이 아무리 큰 것을 내가 취할 수 있다 한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산으로 당장 10만 원을 더 얻는 것보다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더욱 얻는 것보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오염되지 않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방법이며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한계, 우리의 욕심, 내 안에 솟구치는 그 죄성을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도, 최고의 해결책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틀은 전혀 다르고요. 크기조차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꿈꾸는 자 요셉. 바로 이 요셉이 대표적인 이 기도하는 사람의 예입니다. 야곱의 누뚱이 아들로 태어났어요. 요셉은 아버지께 너무나도 사랑받았어요. 얼마나 사랑받았냐면 형들은 손발 걷어붙이고 막 열심히 일하는데 이 요셉은요. 아버지께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휘황찬란한 채색 옷을 입고 손발이 길어가지고 일도 못해. 걷어본 적도 없어. 항상 놀기만 해요. 아버지 품 안에서. 형들은 시기가 나서 그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이렇게 요셉은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야곱의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고 누가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이 컸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은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 안에서 또 유혹과 성적인 유혹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큰 축복을 받기는커녕 더 큰 감옥으로 끌려가서 더욱 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또한 부어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그때마다 모든 선택과 모든 해석과 모든 마음의 감동과 영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어떤 사람은요 봐봐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 잠깐의 어려움에 봐봐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잖아.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바로 오늘의 요셉과 같이 이 어려운 가운데 오늘의 다윗과 같이 이 억울한 가운데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안 버리셔.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 큰 지혜를 부어주시고 결국 더 큰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종에서부터 애굽의 2인자인 총리의 자리까지 세워주실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총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렸던 형들까지 아버지까지 애굽으로 데려와서 그 고센 땅에서 대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게 만든 그 장본인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따를 때 그 방법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나리오는요,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끝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놀랄 만한 축복과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와 순종의 힘인 것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내가 살아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앞에 주어진 슬픔 가운데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되돌아서지만 어떤 사람은 다윗과 같이 바로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혹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시지요,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지요, 나를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나쁜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순간 또한 주님 앞에 기도로 변화시키는, 기도로 승리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억울함, 여러분의 슬픔, 지금의 답답함,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또한 나오기 힘든,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 답답함, 또한 여러분이 처한 시험, 학업에 대한 그런 중압감, 무거움, 또한 가정의 어려움, 이 순간 나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오늘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욱 크게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결과로 주님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 참 어렵고 힘든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주중에, 또한 오늘 예배 끝나고 잠시만 눈 감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토로해 보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이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써가지고 멋있게 쓴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욕심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잠이 너무 부족하고요. 주님 내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짧은 잠이지만 주님 그 잠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세요. 혹은 우리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좀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저 또한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억울함과 힘듦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온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윗은 사실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주장하고 얼마든지 힘 있는 사람을 섭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었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첫 번째, 내가 간구할 첫 번째, 내가 도움을 구할 첫 번째는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법이 무수히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순간의 억울함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매일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교동교회 중고동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슬픔 그리고 있는 모습, 나의 상황 그대로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숨김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껏 기도하지 못하고 나의 방법만을 믿고 해결하려 했지만 이제부터는 순간마다 주님을 찾고 조금씩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기도의 용사로서 또한 기도로 회복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1년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칩니다.